불신의 죄. 하나님은 인격체시다.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신 존재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자아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깨버리고 죄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죄송할 따름이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온다. 내 경우는 왜 이리 의심이 많은지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어 늘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심지어 내가 믿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성경 목록이 아닌 장수부터 떠오를 때가 많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이라면 또 내 생각인 줄 의심할 테니까. 난 일이 불신함이 많다. 무슨 일만 있어도 걱정 근심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대단히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힘도 그분을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10가지 기적을 다 보고 나서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후에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게 내 모습이었다. 난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당면한 문제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을 불신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랐다. 멘토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어머니에게 아무리 잘해드려도 돌아오는 것이 의심과 배신이었을 때 얼마나 나는 허망하고 힘이 풀렸는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나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잊어버리고 그저 한없이 넓은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실 것만 생각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인데.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니 먹먹했다. 이기적인 나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오래 묵은 잘못이 어찌 한 번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청산이 되겠는가. 전에 들었던 설교가 떠오른다.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오랫동안 잘못했다면 용서 한마디로 그 관계가 금방 신뢰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도 평생 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해졌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는 죄 고백으로 정결해야 하며 겸손해야 하리라. 며칠 동안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 주님께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며 나의 어릴 적 상처를 끄집어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탓에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엮이는 가정의 규칙이 내 안에도 형성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 잠시 후 주님은 시편 129편을 떠오르게 하셨다. 말씀을 펴보니 놀랍게도 내 상황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29편 1절로 4절.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내가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지만 묵상할수록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가 다가왔다. 그렇구나. 나의 어릴 적 상처는 이미 나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구나. 이미 내 상처는 치유받았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가왔다. 나로 인해 오래도록 아파하신 심정이 느껴져 눈물로 죄송하다는 말을 올렸다. 며칠 후에 주님의 감동이 왔는데 나를 세우신다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그런 후 성경 말씀을 주셨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 내 삶을 보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찌감치 죽었을 텐데 나를 구원해 내셨다. 실제로 나는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환상에서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는 강물에 빠져 허덕이는 어린 소년을 본 적이 있다. 그 소년은 나였다. 시편 124편 말씀처럼 물이 휩쓸며 시내가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내 영혼을 삼켰을 텐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를 끊고 구하셨다. 어렸을 적의 상처는 자아 우상의 죄가 되어 오래도록 나를 지배했었다. 아무도 믿지 못함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적용되어 늘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증거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문제만 닥치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린 채 내가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며 걱정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주님께 죄송해야 하며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만약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큰 열매를 맺었을 텐데 어찌 이리 부족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끄셨을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고백을 드린다.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며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임을 늘 기억하리라.